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이라,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형편이 다르지만, 천차만별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가장 많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생긴 모습은 비슷하고 음식도 먹는 것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좀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이 죽었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몽땅 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생한 사람들은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천국이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추수감사를 지났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참 이것만 생각해도 일평생 우리가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소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거기만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면
뭐 우리가 좋을 일 없죠. 감사할 일이 없죠. 근데 이 이해 면류관이 사도 바울 개인적인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했습니까?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소원은 뭐죠?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당 가는데 머무르지 말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이런 신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 천당으로 가는 것, 무엇으로 인한 것이죠? 무엇으로 되죠?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몽땅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라겠습니까? 이 면류관의 뜻이 뭘까요? 면류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임금이 정복을 갖추어 쓰는 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정복을 입었을 때 임금만이 쓰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왕관입니다. 왕관.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이 면류관, 이 왕관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네, 사울도 왕관, 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최고의 영화로운 상태, 최고의 상급을 말할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을 말할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의 이름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불의의 면류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면류관이라면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쓸까요? 죄 많이 지면 그 면류관을 쓰겠죠. 또 악을 많이 행하면 그 불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도 무슨 길을 걸어가야만 이것을 쓸 수 있는 면류관입니까? 의를 행하야만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산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면류관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재산이 있든 없든,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쓸 수 없는 관이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쓸 수 없는 관입니다. 왜요? 무슨 관이기 때문에요? 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살인죄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각종 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이게 의일까요? 불일까요?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관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면류관과 절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다른 면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쓰는 면류관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면류관입니다. 사망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 세상 면류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면류관은 아무리 굉장해도요, 조금 있으면 다 시듭니다. 꽃과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썩고 다 없어져,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면류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누가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반드시 이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이런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면류관은 별것 없습니다. 세상 상급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했으니까 이번엔 좋은 거 준비해 놓았겠지. 별것 없습니다. 받으셨죠? 별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들고 썩고 낡아지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도 죽자 사자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면류관은요, 그런 시시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시들고 없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낡아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면류관을 언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주시는가? 우리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주시는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이다. 언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날에 어느 날인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오고 있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전과 자전하는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이 자전하고 공전하는가. 1609km로 자전하고 있고 107,160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근데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시속 900km 가는데 어때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이 안 오는 것 같죠? 예수님이 재림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6절이 하니까 그날은 언제가 그날일까?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날이 그날일까요? 세상을 떠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게 만드신다겠습니까? 예정된 시각에 떠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살죠? 이 세상 어느 때까지 살아요? 하나님의 시각까지 사는 것입니다. 너 몇 살까지 살다 와라 하면 몇 살까지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산책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아프다가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췌장암이라는 말기 췌장암이라 손 쓸 수 없대요. 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아놓고 임종 예배를 드렸대요. 임종 예배. 근데 아직까지는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다가 떠날 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떠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 마련하는 것입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제일 기쁜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오늘 면류관의 이름을 무슨 면류관이라고 하겠죠?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 면류관을 씌울까 말까, 이 심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이 심사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만 하려고 해도요, 어떻습니까? 필기 시험을 한다, 체력 테스트를 한다, 면접을 본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의의 면류관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심사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심사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면류관의 이름도 무슨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고, 이 면류관을 주시는 분도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의로워야 우리의 의로운 이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을 텐데, 오늘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다고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모하는 심령만 가지면 누구나 다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성공과 실패가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절대 불의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불의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나 너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세월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너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너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죠? 바로 위에 있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세욕을 따를 힘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뭘 따라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러나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늦게까지 TV 보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뭐죠?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남이 한다고 이 불건전한 습성 거기 따라가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풍속 습관을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풍속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의롭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죠?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라 있습니다. 삼가 조심하라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5절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신앙은요 좀 소극적인 신앙이죠. 적극적으로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제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의롭게 살려면 첫째로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된다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지와 같이 내가 벌써 퍼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죽음을 초월해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제가 뭘까요? 제사를 다 드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건 뭐죠? 제사가 마쳤다는, 이 제사가 종식되었다는 표시로 전제를 붓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어서 자기 피를 제물 위에 붓는 이 순교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를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냐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해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막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데.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떠난다라고 있습니다. 떠난다. 떠난다는 것은 이별한다,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영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망한다 하면요, 죽어서 막 끝난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순교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좋다, 천당 가다, 이것으로 마치지 말고 죽음을 초월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렵게 살려면 첫째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나 너는. 두 번째는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신앙의 표본대로 살아야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룩한 신앙의 표본이 무엇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세 번째로 거룩한 신앙의 표본대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이 거룩한 신앙의 표본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의 표본은 뭐죠?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정신이 있어야 실제로 이 의의 면류관이 만들어질까요?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불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투 정신이 있어야 면류관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도요, 경쟁심이 없으면요, 안 만들어집니다. 상대성 원리를 개발한 아인슈타인도요, 경쟁자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경쟁하면서 이거 먼저 논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편이 논문을 먼저 발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 자기도 오류가 좀 있어서 수정하느라고 이 아인슈타인에게 발표가 된 거죠.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또 경쟁합니다. 싸움입니다. 전투 정신이 있어야 면류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전쟁 마당과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지금 500명이다, 600명이다, 난리 났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잘 싸워야 됩니다. 천신갑주를 읽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잘 싸워야 됩니다. 싸움의 제일 대상이 누구라겠죠? 자기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생의 제일 원수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신앙의 표본 첫 번째는 뭐라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름질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표본은 다름질입니다. 다름질을 잘 해야 됩니다. 방향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름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름질 하려면 모든 면에 절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이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자, 신앙의 표본 첫째는 싸우는 것이고, 둘째는 다름질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신앙의 표본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이 환경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쉽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나라, 무역 문제,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격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시련이 있는 만큼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표본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표본은 뭐라 했어요?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름박질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키는 것이라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만 사모하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재림만 사모하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실제로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라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너는. 둘째는요, 뭘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떠난다, 이전한다, 이사간다. 이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표준요? 거룩한 표본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다름박질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지키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너는 세상과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죽음을 초월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표본, 싸우는 정신, 다름박질하는 정신, 그리고 지키는 정신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나는 싸웠노라, 나는 달려갔노라, 나는 지켰노라. 우리가 이 세 마디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의의 면류관이 만들어지도록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너는 순교의 신앙, 이 표본, 싸우며 달려가며 지키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신 날, 우리 세상 떠난 날,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쓰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다 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서원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